66페이지. 오늘은 6번째 시간 바벨탑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좀 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그렇게 전반부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벨탑이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게 됩니다. 절반, 창세기 절반, 이 1권의 절반까지 왔는데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함께 할 때는 형통하고 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할 때는 그것이 막히고 죄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함께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밀어주셨고, 반대로 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길로 더 빠지지 않도록 막으셨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죠.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흩어서라도 무너뜨려서라도 막으십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인데요.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막으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바벨탑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도입부가 그렇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 산 물건 혹은 낡은 물건들을 바꾸고 싶은 그런 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돌리고 싶은 인생의 리셋 버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누구나 한 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돌리지 못하게 창조하셨죠. 여기에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믿거든요. 공간은 언제든지 돌릴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여기 올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직선으로 시간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창조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리셋은 되지 않아요. 지난날의 그 후회스러운 일들은 그냥 그렇게 남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후회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나를 바꾸시고 내일을 향해 가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밤잠에 자려고 누우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를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노아의 홍수 연결되는데요. 아래 보시면 창세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리셋의 기회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슬퍼하신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홍수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과거를 지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가야지 맞죠? 지난날의 일들을 오늘 해석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런데 읽어보시면 만일 내가 노아라면 대홍수가 끝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노와 무서운 심판, 그 가운데서 나와 내 가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했으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는 술에 취했고 아들의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에는 죄가 더해져 온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작은
벗어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점에서 조금 틀어진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 틀어진 것이 바로잡히지 않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인류 역사 그랬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조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같았지만 그 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몇 도 비틀어진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은 멀어져 가기 때문에 재조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 조금 이거 내가 좀 더 갔다가 그때 돌이켜야지 하면요,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힘드니까 막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야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시간들, 다시 미세하게 재조정하는 시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 작업을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주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깨어있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인간의 시도와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의 확산을 늦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세상에 흩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잘못 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으시고 거기다가 사명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보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금신상을 만들고 신 노릇하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서로 싸웠거든요. 내가 예수님 다음 2인자가 되리라. 서로 막 싸우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도 바벨탑 쌓았어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좀 한 자리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그 관점으로 오늘 바벨탑을 살펴보게 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아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계획에서 잘못된 게 뭐지? 이미 도시와 고층 건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도시와 탑을 건축하기로 결정하는 게 뭐가 잘못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어가 보면 죄와 죄가 연결되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창세기에서 동쪽은 늘 죄의 방향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롯이라고 하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계속 멀어져 가는 그 방향의 끝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어디인가? 지난 주일 나누었지만 신앙은 결국 방향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늘 종착지로 결정되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갈림길에서 분명하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물음도 없고 결론이 그것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들에게 이럴 만한 기술이 생겼거든요. 박수를 쳤어요. 아, 우린 이제 벽돌을 구울 수 있어. 그 전까지 그러한 건축 기술이 없었는데 고온의 열로 흙을 구워내서 높은 성벽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손에 얻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두 가지였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 벽돌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서 쌓았을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면, 높은 성을 쌓으면 내 인생이 괜찮을 거야. 만족할 거야. 다 모두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래 질문이 나와 있지만 함께 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런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리고 옆에 사람이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면 점점 담대해지고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다. 꼭 그 길이 정답이 아니다. 높아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역할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데 함께함은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높이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을 퍼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기보다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혼자 옥상 정원에서 거닐면서 혼잣말로 교만함 이야기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속에서 혼자 바벨탑 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척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정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1등 해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고 뒤처지지 않는 인생이다. 기본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싸움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1장 이 바벨탑은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성도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내 이름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사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다들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종류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그걸 오늘 가르치시는데요.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본문이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면 그것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구우면 엄청난 건축물을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체계적인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건축물을 계획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실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니까.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든 힘을 다 들여서 높은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문 바로 앞에 가면 누구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죽는 그 순간에 내가 평생 믿고 따라왔던 그 물질, 세상의 명예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나를 고백하겠죠.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이걸 늘 고백하면 안전하고 평안한데, 이걸 거부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바벨탑 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흩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원래 말한 대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확산을 늦추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6절 7절 아래에 있는 본문 70페이지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그 순간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높이 쌓아도 하나님 내 위에 계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작업을 이제 멈추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이었거든요. 아래 70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리거나 건축자들을 번개로 치거나 큰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악이 심해지는 것을 저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거기에는 자비의 징표도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심령입니다. 대홍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홍수 후에도 여전히 죄가 사람의 심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홍수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진척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다시금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서로 연합해 수천 년 동안 악을 한 가지씩 행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아래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멈추실 때, 때로 우리를 흔드실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또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혹은 김동호 목사님, 이미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다 암투병을 하셨어요. 질병에 걸려서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암에 걸렸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고통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 이 바벨탑을 멈춰서 흩어버리신 것처럼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멈춰버렸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는 교회 가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배우고 자랐는데 교회에 못 가는 상황이 왔잖아요. 몇 달 동안. 그럼에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성전이고 나의 가정이 성전인 것을, 교회에 가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속 시원하게 살았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을 성전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의 환경과 시스템을 통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멈춰버리셨어요. 그럼에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해가야 하는 것, 나 혼자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3번이 그런 내용이죠.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도시 건설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다 그냥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실패가 은혜였죠.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상실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체면과 명예에 몰두하며 상처받을 일이 많고 앞길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나님께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왕국이라고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내 건강, 나의 경제력,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흔들어 버리세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바벨탑을 못 쌓게 해서 흩어버리신 것처럼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게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시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서서히 제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실패를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진행합니다. 이것의 뿌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그런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목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중요하게 보시죠. 우리는 늘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걸 통해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땡겨받아서 잔소리하는 아버지 집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탕자가 집 떠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금방 재산 다 탕진하고 후회하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가, 내가 아들로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걸 깨닫는 순간 돌아가게 돼요. 은혜가 시작돼요. 다 탕진하고 고생하는 그 순간이 은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되는 것.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상 숭배적인지 바벨탑을 쌓는 방향인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도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벨탑의 결론은 실패였고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자라가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흩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족을 자꾸만 흩어지게 하고 나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세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인 것이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가고 세워져 가고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심판 속의 자비는 창세기 전체와 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예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오늘 바벨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들을 흩으신 것이죠. 심판 속의 자비는 창세기와 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 동시에 자비와 사랑도 함께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붓지 않으시고 그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임무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바벨탑이었죠. 내가 좀 높아져서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력,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 돼야지 라는 바벨탑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확장시키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내 인생 내가 쌓으려고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나를 통해 이 땅에 확장시키려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임무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도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2인자 되고 싶어 서로 싸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화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이 책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자
안티바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을 충만히 채우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에 관계없이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바벨탑 쌓는 인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인생을 성령께서 놀랍도록 도우시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에 돛을 달고 항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배를 아무리 큰 돛을 달고 있어도 바람 방향을 잘못 읽으면 반대로 가게 되어 있고 역풍을 맞고 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가지 못하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 바벨탑을 갈 것인가? 성령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늘 우리는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거든요. 언어가 다르면 언어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들을 도우시죠. 그러나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심령을 가진 채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심령, 구원받은 심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불편할 것 같고 내 삶이 없어질 것 같고 소소한 만족과 행복이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야, 내가 그럼 내 삶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그곳이 에덴이고 그곳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일꾼들은 경험하거든요. 그게 성도의 권위고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인생을 통해 이 복음의 방식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확장하는 대로 내가 사용돼야지. 그 생각을 하고 살면 말이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고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흉년의 때에 생명의 방식을 만들어내서 그 방식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75페이지 적용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스스로의 왕국 건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리는데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깨우치실 때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탑을 높게 쌓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어떤 공간에 도달할 수 없죠. 그들이 정말 기술이 있어 높이 쌓았다면 어느 순간 산소가 부족해서 더 이상 작업을 못했을 거예요. 허무맹랑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너네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 못 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야.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경계 수준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쌓아봐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원래의 부르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높이 올라가라가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또 한 명 더 세우고 또 한 명 더 세워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 원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인생을 높이 쌓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르심, 나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개인적 왕국의 건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내가 포기해야 될 나의 왕국, 그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인생의 동력 삼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행하니까 병자가 낫고,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로마가 뒤집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방향은 어떠한지, 멈춰야 할 작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